사람 절대 안 변해 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절로 내 안에서 야, 진짜 인간 안 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요. 자,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탄식이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상관없는 척 태연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정말 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한번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추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사람, 예를 들어 직업으로 치자면 정치인? 국회의원? 정말 변하지 않나요? 또 누가 안 변할까요? 목사? 네, 목사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정말 안 변하는 사람, 네? 검판사, 네, 법조인. 야, 그러니까 이 법조인 정말 법을 공부하니까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아탑에서 쌓았다고 하는 편협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변하기 힘든 사람, 거울을 꺼내서 자신을 비춰보면 압니다. 누구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게 됩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체인지 정도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목회의 비전은 Transformed Visionary with Navigation. Transformed Visionary. 우리는 비저너리를 키워내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꿈꾸는 사람으로, 비저너리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저너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트랜스폼드라는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사람,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더 크게 이루고자 오히려 신앙도 하나님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푸른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변화에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 아니 변화가 아니라 변혁, 완전히 우리 사투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디비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9장은 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당연히, 하마터면 당근이라고 할 뻔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역사 속에 한때 존재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정보로서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 역사적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존재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때 지난 세기에 가장 선풍적인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학적 트렌드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특별히 신약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이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그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있는가. 정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설교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 씌어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육신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영어로는 historical Jesus,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재구성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지성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투표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속담,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진짜 예수님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말씀하신 비유는 요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온 건 요거, 뭐 이런 식의 그 학문적인 추구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들은 거의 다 참여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과 외경과 그리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의 문헌들까지도 참고해 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서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구성해서 나름대로 역사적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책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고 얼마나 생생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긴박하고 숨막히게 돌아가는지 거의 눈물의 여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간 결론이, 그 세계적 학자들의 결론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 신학적 저술들에 매료되어서 많은 책들을 읽다가 인간의 학문이 아무리 깊고 방대해도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다양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학문적 연구는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아침까지는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쇼츠 하나가 올라오니까 봤는데 미국의 어떤 여성 경찰의 이야기예요. 큰 저 영종대교 같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라톤 대회 하는 곳에 교통을 경찰차들이 통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에 만취한 운전자 하나가 그 경찰 바리케이트를 뚫고 지금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다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무전을 칩니다. 지금 미친 차 한 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막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차를 타고 있던 한 중년의 여성 경찰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직각으로 자기 차를 세워서 그 두 차가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운전자, 경찰 두 사람 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마라토너들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 한 대를 막아서 충돌을 한다면 그 영향이 아무리 탄탄한 차라고 해도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심각한 몸에 영향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와서 부딪혀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당연하다면 어떻게 그런 차, 아니 컨테이너 트럭, 아니 전보 비행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혔는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충격도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주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이다. 정말 만났다면 그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눈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그 변화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십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The Lord is gracious.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터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남들 같으면 웬만하면 변화될 상황에서도 안 변하고 오히려 자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워낙 잘 나가기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한순간에 아주 무기력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도움이 자기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한, 심지어는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환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기도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고 3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며 안아주는 그 사랑, 그 환대.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놈을 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울에게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계시와도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들, 총리들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모든 삶을 살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날마다 들여다보시며 나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교회가 시작이 되고 남성교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제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깨닫게 해주는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는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에게 경험시켜주는 통로가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 서로 선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그릇. 아, 할렐루야. 요즘 다이아몬드 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너무 똑같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금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깨끗한 그릇들이십니다. 거룩한 그릇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종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질 때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에 모여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하는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왔다고 감히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신미식 작가님 보면 참 엉뚱하잖아요. 나이가 60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결혼은 나에게 사치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지금 싱글로 결정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 사명이 너무 귀해서 나 같은 삶을 살려면 결혼은 나에게는 사치다 생각하고 지금도 60이 넘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돈을 버는 족족 다 아프리카에다 갖다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가보니까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사진이 많이 팔렸어요. 얼마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몇 천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물 쓰듯이
정말 그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정말 우리 돈으로 1,000원 주면은 오늘 하루 정말 운수 좋은 날 너무 좋아갖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먼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너무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서 죽으려고 몇십 번이나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집을 마련해주고 가구를 해주는데, 글쎄 4칸짜리 집을 하나 얻어주는데 월세가 20만 원이더라고요. 그 20만 원에 그 아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 아이를 돌볼 부모까지 붙여가지고 새 삶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꼭 우리가 다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우리 각자의 사명. 최춘선 할아버지가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개성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도록, 그것이 트랜스포음드 비저너리,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세상적인 또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인간적인 야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비저너리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 저는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왔습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사건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남들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여기 모니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긴 나왔어요? 저만 못 보게 하고 최정열 목사님이 출익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 없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충격을 주셔서 교회 건물 하나 주신다고 해도 절대 거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뜨겁게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도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잔고가 바닥이 나서 당장 다음 달에 사역자들 월급을 못 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재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가운데 더 열심히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오늘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세워집니다.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펑펑 써대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써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딱 2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사랑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랑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광야와의 만남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After many days had gone by. 여러 날이 지났다. 근데 여러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즉시로 먹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났던 이 예수님,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데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몰라서 핍박했었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하다가 그는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기절이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얘기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그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너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다메섹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한밤중에 성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시간 직전까지의 모든 기간이 약 3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라비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에 혹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 지역 아시죠? 그 페트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그 당시에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신도시가 10개였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르단 인근에 퍼져 있었던 10개의 신도시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10개의 신도시를 따라서 그 옆으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특별히 요즘에 이 성서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먼저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인도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냥 면벽 수도하고 참선하고 이랬었던 게 아니라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만 하다 나온 이게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말씀 훈련하고 3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선교 실습을 하고, 다시 또 3개월 동안 가서 수업을 하고, 다시 또 3개월 동안 가서 현장을 오고 가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그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3년 동안 광야에 가만히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 수도 생활만 했다, 성경 공부만 했다, 이러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 전도의 영향력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사막과 데가볼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치유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그 현장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보세요, 전에는 안진뱅이였는데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뭐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를 그는 듣게 되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3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비저너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단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진짜 와서 예배만 드리다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전도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 법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열매 한번 못 맺고 그냥 묵은 닭 돼서 폐기 처분은 안 당하시겠죠. 천국 가실 거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지 말씀 훈련만 아니고 지식적인 훈련만이 아니고 현장이 병행되는 훈련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만 하고 열심히 좋은 일만 하는 것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가볼리와 아라비아 광야가 함께 있는 이 3년간의 훈련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와 선교사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빚어진 그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터치, 그 사랑의 터치, 그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것은 그의 과거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의 세계관은 선글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안경을 바꿔 끼게 된 거예요. 색깔이 다른 안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글라스를 끼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문화로 가려져 있는 내 생각들, 이 시야가 벗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벗겨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지금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바라보면서 복음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CGN이라는 우리 기독교 TV에서 AI 시대의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 교회 우리 김도균 집사가 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이런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도 이전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구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상처받은 나는 죽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실수, 잘못된 친구들의 영향력, 잘못된 어떤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